안녕하세요. 소금장세의 예수님 이야기 8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목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 긴 감동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미미하고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원칙, 곧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항상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샘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가면은 우리는 이웃에게 증오심을 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생 제물을 바치는 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참여자가 되었다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말로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랑이 없는 정신에 빠지면 하나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고원하는 사람이 형제에게 잘못하거나 손해를 입힐 때는 하나님의 품성을 그 형제에게 잘못 나타내는 것이 된다는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그는 잘못을 고백하고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형제에게 잘못한 것보다 형제가 우리에게 나에게 더 크게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나의 책임이 감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은 기도의 예물, 감사의 예물,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거기 두고 우리와 불쌍한 형제에게 가서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형제를 속였거나 손해를 입혔으면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부주 중에 거짓 증거를 했거나 형제의 말을 잘못 진술했거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의 감화력을 손상시켰으면 그 사람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의 유해한 허위 진술을 모두 취소해야 합니다. 만일 형제들 사이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고 당사자 간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정신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된다면 얼마나 많은 악이 방지될 것입니까? 뭇 사람을 더럽히는 쓴뿌리가 얼마나 많이 제거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얼마나 밀접하고 부드럽게 연합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응하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시여 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이 땅에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흘러나가는 사랑의 샘물은 온 세상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신이 아닌 나부터 그런 사랑의 샘물이 됩시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아픔과 섭섭함들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묻어버리고 내가 준 작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가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정한 치유와 용서의 기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나의 죄됨을 알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 회복되고 고침받은 백성들로 함께 만나는 은혜를 입길 축복합니다. 아멘.